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기독교의 상징이라고도 하는 십자가 부활 사건의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 이제 와서 화들짝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도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몰라 여전히 구약과 종교적인 회개의 기도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아 오늘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회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간단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정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들어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리는 조건은 단 하나,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개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십자가 부활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믿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온 것이고 선행된 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니 그 안에 깃든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 그리고 구원을 아는 것인데 그러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만 온갖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치 초상집에 온 듯 울고 불며 감격하고 감사한다는 것인데 그러라고 이벤트 만들어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그런다는 것은 제일 많이 지적한 문제 같습니다. 감성과 갬성,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 사실 별다른 감흥도 없으면서 교회 와서 그런 척하는 경우도 많고 분위기에 휩쓸려 눈물 파티를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한 반복하는 그 일이 근간은 자신의 죄를 끝없이 인식하고 자책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적인 부분의 이해부터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육과 혼은 아직도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정욕을 품고 욕심과 질투를 벗삼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믿음이 분명하면 점점 더 거기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노력은 안 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들었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사망을 이기심은 물론 모든 죄를 멸하시며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울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와 기도회의 실정인 것은 다 아시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종교적인 행위에 더 집중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 그것은 아직 당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방에 광고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의 의미조차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나팔 불고 다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뭐랄까 그냥 이상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네 없네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크리스찬이 차고 넘치니 교회에서 입만 열면 회개, 기도회 때 눈물 파티 여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올바른 지식으로 두 번 다시 회개의 늪에 빠져 눈물이 다 짜는 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으로 착각하며 교회나 댕기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 아직도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왜 구원해 달라, 죄를 용서해 달라, 회개한다고 울부짖냐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당신의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왜 난 아직도 죄를 짓고 사냐고 물으면 당연한 것이 아직 당신은 여전히 육체 안에 혼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죄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마음에 두 가지 법을 따르는지 고민한 이유만 아시면 됩니다. 당신의 육신과 영을 구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나쁜 생각을 없애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올바른 것을 더 묵상하는데 온갖 노력을 부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는 훈련이 덜 된 것뿐입니다. 믿음과 구원 등 성경에 언급된 중요한 것은 대부분 다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와 생각, 지식에 근거한 해석으로 이해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만 죄를 지으면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 회개한답시고 헛고생 마시고 습관이 된 죄를 짓는 일을 스스로 절제하고 줄이는 노력부터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노력은 대충 하고 안 되면 교회 와서 엎어져 울면서 회개하는 뻔하디 뻔한 레파토리, 이제 좀 지겨울 때로 되었을 법한데 평생 우려먹어도 충분한지 세대가 바뀌어도 이 쉽고 쉬운 종교 행위는 뭔가 있어 보여 그런지 사람들이 버릴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이미 완벽하게 다 하셨으므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회개와 구원, 죄사함과 용서를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이 죄사함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조금 더 돕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대신 용서를 받는 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 마련해 두셨으니 달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차려두신 잔치에 온갖 좋은 것을 두셨으니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도 세상 것에 허덕이는 사람이라면 잔치집 입구에 앉아 불러줘서 고맙다고 울기나 할 테지만요. 십자가 은혜에만 감사해서 죄를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기를 평생 반복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자, 몰라도 정신 차리고 들으면 됩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제거되었고 당신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모든 것을 적용받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위나 종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허구한 날 나의 죄, 십자가 보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자책하기를 제발 멈추기 바랍니다. 뜻도 모르면서 골백번 회개나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감각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니 여전히 죄를 의식해서 생긴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의를 생각하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당장 넘어와야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말씀이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말씀이죠.
이미 다 준비하신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당신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회개는 기독교에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내가 돌아온 탕자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흐릿한 것은 회개를 죄만 지으면 골백 번이라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원의 조건,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면 끝인데 이것도 흐릿하니 믿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고 온갖 시간 낭비를 한다는 겁니다. 회개도 영적인 것이라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그 후에 생기는 죄에 대한 문제,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이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기고 벗어나는 방법만 알면 될 일이지 죄책감과 정죄감에 혼자 빠져서 허우적거릴 이유조차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믿음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잘못을 할 때마다 매번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반복하면 죄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속아 그 일을 했는지를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해서 마음에 쌓아야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간단한 이해부터 갖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주님,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이미 하신 용서 구하지 마시고 그 용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만 생각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에 의한 이 기도가 올바른 것이란 것은 각자 차분히 생각해서 취할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한 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것을 알리고 나누는 것까지가 제가 할 일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말씀은 교회에서 여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보혈을 사우나에 온 듯 자신에게 뿌려가며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악한 것들에게 뿌려 쫓아내거나 싸워야 하는 줄 알고 생쇼를 하는 것이 익숙하니 거부감마저 들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모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는다고 자책하며 기도에 쫓아다닐 겁니다. 예수의 피에 푹 담근 나뭇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때려가며 또 회개의 영을 달라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외칠 겁니다. 구약의 제사 때나 하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이 시대에 말이나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다 하신 일을 왜 당신이 또 요구를 합니까? 당신이 할 일은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죄에 빠지는 횟수를 줄여가며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일을 동시에 하면 될 것인데 말이죠.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야밤에 치맥시켜 먹으며 다이어트 되게 해달라는 당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치료와 절제가 병행돼야 합니다. 체중을 줄일 작정을 하면 먹는 것 줄이고 운동을 늘리고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면 올바른 것을 묵상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원리조차 적용하지 못하면 회개는 그냥 취미생활입니다. 주섬주섬 싸들고 교회 가서 기도할 거리 생겨 좋아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믿음이 있어 보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대신 평생을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것, 이유라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분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듣고 믿음으로 취해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크리스찬인데 믿음과 구원, 죄와 회개의 늪에서 허덕거린다면 이미 아는 올바른 말씀을 마음에 가득하도록 입으로 말하고 당신의 귀로 듣기를 무한 반복하면서 악한 것들이 당신을 속여 계속해서 정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회개의 늪에서 허덕이던 삶으로부터 조금씩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